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표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네, 저하고 눈이 좀 마주쳐야 졸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가는 길과 같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으시고 길을 쭉 둘러서 요단강변을 따라 쭉 내려오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리고에 도착해서 여리고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한 3km 정도 전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종종 들르셨었고 베다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의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다니에 감람원이라는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이 감람원에서 반대편을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잘 보인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사공생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던 산이 이 감람원 감람산이지요. 그러니까 주님 승천하셨던 산 베다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들리셨던 곳이에요. 이 베다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사는데 성경에 그들의 부모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걸 봐서는 아마도 그 부모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그 오빠 나사로가 장남 역할을 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들을 참 사랑하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이 가정들도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도 있고요. 12장에 가면 마리아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한 3번 정도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기는 언젠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치신 3년차 들어드신 때입니다. 뒤에 이제 나사로의 사건과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정도 전이니까 이 나사로의 집안이 나오는 이 3번의 사건은 다 예수님의 사역 거의 후반부에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마르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마리아의 신앙을 좀 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참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 남매도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마르다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잘 표현된 사람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르다는 언제나 예수님께 대해서 열심이었어요. 그의 오빠가 죽고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이 오셨단 말을 듣고 성경엔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거의 버선발로 나가듯이 뛰어나가 예수님을 만났던 건 이 마르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물에 팍 뛰어들어갔고 헤엄쳐 나갔던 것처럼 이 마르다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뜨거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늘 예수님을 먼저 맞이한 것도 이 마르다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도 남성 위주의 가정이니까 옛날에 집 앞에 명패가 붙잖아요. 그 명패에 누구 이름을 붙입니까? 그죠? 호주 이름을 붙이는데 가주 이름을 붙이는데 그 가주는 대부분 다 남자예요. 남편이 죽어도 남자 이름을 붙여놔요.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남자 위주의 사회인데 오늘 우리가 이 38절에 읽은 것처럼 원래는 어떻게 기록되어야져야 정상이냐면 한 여자가 나사로의 집으로 영접하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기록했어요? 마치 자기가 가주인 것처럼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뒤가 바뀌었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르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찾아 나가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열심이 거기 묻어나는 거죠. 또 하나 보면요, 이 마르다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내용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음식 장만하는데 바빠요. 그죠? 그 저 뒤에 가면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 이 베다니 문둥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잔치를 벌일 때도 마르다는 뭐 하고 있냐면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음식은 누가 준비하는 거 하냐면 그 가정에 주인이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언제나 주를 향하여 열심히 뛰어나가는 사람이었고 주를 향하여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이 마르다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마르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 오해가 중세 이후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르다는 너무 열심히 막 분주해가지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리아처럼 해야 된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지요? 예?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 오해예요. 중세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오해예요. 중세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어떻게 자기들을 주장했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현대시대에도 그런 설교를 종종 우리가 들어요. 이 마르다의 신앙에 대한 대단한 오해죠. 그러면서 선교의 이름은 마리아 선교회, 마르다 선교회 이렇게 붙여놓는 것 보면 참 웃긴 일이죠. 그죠? 마르다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마르다는 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르다의 신앙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신앙,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들을 많이 봐요.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요, 신앙의 열심이 사라진 시대잖아요. 예배에 대한 열심이 사라졌고요, 교회를 섬기는 열심이 사라졌고요, 전도하는 열심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 열심들은 어디 가면 있냐면 이단들 모이는 데 가면 거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예배 시간에 거기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단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는 열심이 없어. 이 시대는 열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 없이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요. 여러분, 열심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에 열심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를 하면요, 사람이 부지런해져요. 여자친구의 집이 남자친구의 집이 아무리 멀어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잖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사랑하니까 열심히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자기 몸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안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는 당연한 반응이 열심이에요. 주를 사랑하는데 열심히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주를 사랑하는데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당연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을 내지 않아요.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도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각방을 쓰고 이혼해.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마음에 아무런 상처가 생기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12장에 들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겨라.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열심이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열심을 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과 끝에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어요. 저기 미쳤구나, 그럴 정도로 다 뒤집어 엎어요. 근데 성경이 그 구절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왜 그랬다고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니까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 열심히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요. 이 시대는 마르다의 신앙이 참 마리아에 비하면 형편없다 폄하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를 사랑하면 주를 향한 그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심이 있습니까? 열심을,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린 시대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열심이 다 사라져 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혹시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향한 열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꼴불견이 누군가 하면 교회에서 일은 안 하는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합시다, 청소합시다, 봉사합시다. 안 해. 그런데 불평과 불만은 얼마나 많은지 말만 그 쏟아내는 신앙생활의 제일 꼴불견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마르다처럼 말이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는데 불평합니다. 누구를 향한 불평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향한 불평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불평이죠. 주님을 향한 불평이고 자기 동생을 향한 불평이에요.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불평이 생겨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불평이 생겨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열심히 예배의 삶을 참석하는데도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그런 일들이 낯설지 않아요. 사실 우리에게 어쩌면 되게 익숙한 것이거든요. 사실 불평은 어떨 때 생기는 건가 하면 감사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불평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다 자기 편 들어주는데도 늘 뭐예요? 불평해요. 그 하나님을 잊으면,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불평과 불만이 그 인생에 가득 차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불평과 불만은 결국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욕심을 생기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동경하게 만들죠. 근데 오늘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불평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누가 마르다한테 음식 준비하라고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한 2가지만 3가지만 준비하는 데는데 자기가 좋아서 10가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겨요. 기쁨으로 했고 감사함으로 했는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왜 불평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너무 빠지면 안 된다. 계속 일을 시킨다. 그 광신도 된다.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인간들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과학을 잘 모르는데, 이 천체에 대한 과학을 잘 모르는데 그거 갖고 훈수 두는 거하고 똑같죠. 왜 그렇게 불평하게 되나 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기뻐서, 자기가 즐거워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려고 시작한 일인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분주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원래 목적이 있는데 마음이 산만해져서 목적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 말의 이 분주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방향으로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왜 주를 섬기려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왜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것이 기쁘니까. 왜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김치도 준비하고 배추도 다듬고 알타리도 다듬고 파도 썰고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대부분 신앙생활에 시험 들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데,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문제가 뭐예요? 그 마음이 분주해진 것인데 뭐부터 넣냐면 1부터 내려놔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신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또 그 일을 겪게 해요. 또 그 일을 겪게 해요. 계속 그 일을 겪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 자라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지요. 왜 내가 불평이 생기고 왜 내가 불만이 생기는가? 그 마음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분주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 마음이요 기쁘지 않아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건 제가 이렇게 책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야 마리아야 음식 그렇게 많이 차릴 필요 없어, 하나만 차리면 돼,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은요, 야 그렇게 많은 것 그 분주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가지 뭘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성경들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 42절 앞에 보면 조그만 숫자가 하나 써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그런 성경이 있는 분 있을 거예요. 숫자가 하나 써 있고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이 그 성경책 맨 밑에 가면 써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다른 사본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도다 라고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아, 부족한 것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뭘 잃어버렸다고요? 목적을 잃어버렸다고요.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시작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시작했는데 막 일을 하다가 마음이 분주해져 갖고 목적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갖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잃어버린 것 한 가지가 있다. 뭐예요? 뭘 위해서 그 일을 하니? 왜 그 일을 하니?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니? 내가 너를 기쁘게 했기 때문이 아니니? 네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 네가 나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니?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에 혹 열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헌장담하며 천국 간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랑은 마치 차가운 구두장처럼 탁탁하게 식어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열심도 없어요.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열심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 마음이 분주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딴짓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그 열심이 마르다처럼 우리에게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시간대 하면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말고요. 그냥 대충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양 말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 인생 전체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단언컨대 그 사랑이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요. 단언컨대 그 사랑이 회복되면 믿음이 자라요. 단언컨대 그 사랑이 회복되면 열심이 생겨요. 열심이 식었습니까? 예배가 재미없습니까? 믿음의 삶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아 마르다 같은 그 사랑, 그 열심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열심히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목적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불평과 불만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자에게 못합니다, 안 합니다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건 신자가 할 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불평과 불만도 신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건 주를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주 앞에 열심을 내는 것,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열심이 마음이 다 분산되어져 가지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감사를, 사랑을,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왜 주님을 섬깁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이잖아요. 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주받을까 봐요? 아니요.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귀하니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사랑이 귀하니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함부로 앉아 있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살아가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절대로. 모르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함부로 드려질 수 있어요. 졸 수도 있고요, 딴짓할 수도 있고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이 명확하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명확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져 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를 향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불평과 불만이 생겼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으시고 주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목적을 잃지 않는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 우리의 삶의 흔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